명절 기간 동안 또 각인 전쟁에 승리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첫째 아이를 허락해 주셔갖고 또 평생에 좀 남는 또 명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치유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물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이지만 제자들을 키우시는 방법은 같이 동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요, 같이 합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장의 응답 이전에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한 거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죠.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결국에는 합숙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공생애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보리산에서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심으로 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나타내셨잖아요.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요, 우리에게요, 치유가 응답입니다. 왜 치유가 응답일까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가 오래된 각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각인은 한마디로요, 우리는요 불신자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녀의 죄도 아닌 채 불신자로 태어나요. 죄, 사단, 운명이라는 각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에 걸리는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것에 우리가 자꾸 주목합니다. 문제에 주목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주목합니다. 아니면 내 안 되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선포된 말씀과 성취될 언약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각인 불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다른 것에 자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룬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하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로요, 교회가요, 그 본질을 잃은 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각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문제가 응답이 아니라요, 아니면 문제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요, 이 각인이 치유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될 때요, 우리는요 행복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가 치유됐다는 거는요, 과거가요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게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치유됐다는 거는요,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게 오늘이 치유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해답이 없는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우리에게 가장 응답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면요, 우리가요 서밋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하길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는 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각인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절대 복음을 믿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절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죠.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되는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복음을요, 말씀을 통해서 각인하면요,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절대 기도의 응답을 따라옵니다. 절대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절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죠. 이 절대 복음을 말씀으로 각인하면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이루심은요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따라오는 응답은요 절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응답받으면요 이것은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가 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통해서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는요 바이러스 때문에 불신자를 살린다는 마음을 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이러스가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막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요 참 회개하기도 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또 복음 전하는 응답을 주세요. 그걸 보면서 이 성경 구절에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염려를 심고 있습니까? 염려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불신앙을 심고 있어요. 불평을 심고 있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이 절대 복음을 말씀과 기도로 심고 있는다. 반드시요 나를 통해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 누릴 겁니다. 이번 명절날도 보셨겠지만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거기에 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치유가 응답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치유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지 말라고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해요. 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이요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머무는 것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모든 것을 감추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를 왜 주세요? 이 복음 안에 준비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거기에서 머물면 이 복음 안에 감추어둔 것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머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요 지금 있는 상황, 현실, 환경에 머물고 있으면요 이 복음이 필요한 그 불신 영혼과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문에 봤듯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누리고 행복한, 이거는 당연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 게임이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가 증인되는 게 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제자리에 머물지 않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자꾸요 지금의 상태나 지금의 상황에 머물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도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오는 한계요, 현실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올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오래된 각인으로 인해서 기준이요 복음이 기준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돼야 되는데 이것이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나잖아요. 내가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그냥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요 포기하고 눕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산을 하면서 이걸 참 또 새삼스럽게 또 보게 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는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요, 저희 첫 아이가 예정일이 30일이었거든요. 근데 29일 새벽 1시부터 진동이 왔어요. 자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막 아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잠을 자요? 그리고 다음날 30일 0시 40분에 애가 태어났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 동안 이제 거의 진통을 한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파하는데 뭐 잠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아파하네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하면 안 될까요? 더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좀 보게 됐어요. 감사하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거를 또 새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또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요, 왜 자꾸 머무냐?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요, 창세기 6장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이 평안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또 우리가 자꾸 머물기 원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머물기 원해요. 그 베다스다라는 못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못이에요. 이 연못 주위에는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요 다 둘러 있어요. 이유는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잠깐 왔다 가는데 그 천사가 왔다 갈 때 못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요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이 병자가요 예수님이 해답인데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걷질 못하는데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절대 복음이라는 해답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찾고요 그거를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가 방법이에요? 복음이 방법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전도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이 병자를요 안식일에 일으켜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해요. 우리도 모르게요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요 복음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세상이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요 머물기 원해요. 뭔가 도전하길 두려워해요. 사단도요 그걸 아니까요 이거를 가지고요 더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혹시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환경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자꾸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 수준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머물지 말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나만 복음으로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라. 어디까지요? 천하 만민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내게 있는 현실을 올가매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해요. 혹시 내게 문제 있나요? 아니면 내 가정에 문제 있어요? 아니면 후대에 문제 있어요? 그거는요 내 문제 아닙니다. 나를 통해 살릴 그 영혼과 현장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살릴 지역과 현장의 문제예요. 혹시요 가문에 내려오는
큰 영적인 문제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내 문제로 삼고 머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떠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면서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결국에는요, 이 현실은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죠. 그러면 영적인 상태도요, 지금의 영세 상태에서 떠나야 돼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우리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여줄 만큼. 우리 산업하시는 중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붙여줄 만큼 내 영적인 상태로부터 계속해서 떠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수준으로부터도요, 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영적인 수준의 최고점이 뭘까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이에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오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최고의 영적인 수준이 뭘까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요, 물질과 시간을 다 헌신해요. 왜요? 내가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 목사님을 위해서요, 모든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 하시는 방법은요, 나를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서밋까지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유라는 응답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절대 복음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런 교회와 목회자, 목사님을 만난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말씀 안에서요,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요, 콘텐츠가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나의 내용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가요, 이 말씀을 내 삶과 내 업에 응답받게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의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요, 전도로 아웃소싱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요, 이 응답 그대로 응답 받아왔고 지금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인도받는 가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교회, 우리가 말씀 통해 인도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라 300지교의 응답을 통해서요,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CVDIP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구체화됐습니까? 교회의 모든 로컬, 파라, 문화까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시켜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그 그림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마음과 중심을 담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성전 헌당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중심을 담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담기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300지구의 응답을요. 캠프를 통해서 매달마다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명절 끝나고 신방 캠프 이후에는 또 중요한 또 지역 교회를 돕는 캠프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CVDIP가요. 구체적으로요. 언약식부터 환송식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앞자만 따면요. 어린이집, 아동센터, 그리고 돌봄, 렘넌트 데이, 삼겹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응답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요? 성전 헌당 이후에요. 우리 교회에서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요.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는요. 이 시대 문제인 미자립 교회,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받을 겁니다. 이런 응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후대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절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두고요. 구체적으로 미션과 헌신할 부분을요. 신방을 통해서 이제 신방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고요. 이 받은 미션과 응답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어가는 불신 현장과 그 영혼들을 살릴 전도운동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